요 그림이 이제 앞으로 오늘 강의 들으시면 이 그림을 지금 저렇게 요약해서 그리는 겁니다. 저걸 보시고 포항에 계신 목사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잘 그려서 하나의 도표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역사관의 기독교 역사관의 도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절정이고요. 계시는 여호와, 계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사가 엮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래, 너희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여호와 이름을 자세히 잘 알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일컬어야지, 알지도 못하고 입술로만 여호와라고 그걸 주여 주여 하는 말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여호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계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아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 파트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첫 파트인데, 이게 뭐냐면 섭리를 통한 언약이에요. 언약 내용인데,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소리, 부호로 사자들을 통해서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내용 자체가 말씀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다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역사 섭리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건 로고스를 말합니다. 로고스. 근데 보통 말씀하면 레마라고 그러죠. 레마. 언어, 말, 언어. 소리 부호를 통해서 뜻을 드러내는 언어. 그건 레마라고 그러고, 로고스는 본질, 이념, 사상, 이런 근본, 이런 문제들이 함축된 아주 철학적으로, 그 당시 철학적으로 이 로고스란 말이 신약시대 와서 굉장히 중요한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은 로고스를 말하는 거지 레마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근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 근본 자체가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막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이 되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창조하고 엿새 날까지 창조한 날, 엿새 날에 아담과 하와를 짓죠. 그럼 그런 내용 자체가 결국은 언약 섭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 그런 걸 창조해서 첫 아담에게 이거 다 네가 다스리고 네가 주관해라, 이렇게 하시려고 그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고 주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아담에게 언약한 다음에 그 다음 노아에게 언약하잖아요. 그 성경 내용은 다 목사님들 아실 거니까. 아담 타락한 이후에 노아에게 언약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타락 전 시조에게 언약한 거고, 노아는 타락 후 시조에게 언약하는 역사가 노아의 역사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장차 인류 역사가, 세상 종말까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간략하게 노아에게 언약을 하죠.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통해서,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고 야벳은 창대할 거고
셈은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언약을 해요. 근데 그 역사가 지금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는데 여기서 보아도 노아의 언약이 계속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함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야벳은 유럽을 비롯해서 북유럽, 남유럽을 비롯해서 이제 야벳 족속들이 번창하게 되고 그게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야벳 족속, 함족도 거기 포함이 되지만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좀 이런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지만 어쨌든 노아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져서 지금 셈의 시대. 그러니까 야벳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칼빈 대학에 가서 그 교수에게 토론을 갔더니만 1000마디 한계입니다. 서구 신학의 한계입니다. 왜 서구인들은 분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평면적인 분석. 이거냐. 상하 분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상하 분석이 안 되니까 논리는 항상 양립이 되는 거죠. 선악, 이것도 양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악이 절대자 하나님에게서 다 하나다. 선이나 악한 거나 이게 범사가 다 선한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삼각형 논리. 그러니까 선과 악이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절대선을 이루는 절대 개념이라는 게 없다가 보니까 상대 개념만 가지고 자꾸만 신학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려니까 풀리질 않는 거죠. 반드시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 계시는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 계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축해서 하는 계시가 특별 계시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답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학문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모든 과학이나 철학은 이 유형 세계, 시공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독교 세계관을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것이 나왔는데,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속에서 영원하지 못한 시공간 세계가 나온 건데, 영원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 자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보이는 유형 세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단 말입니다. 연구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 귀납적으로 하는 거죠. 수평적인 귀납적 방법으로 연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나 딱. 물질이란 뭐냐? 물리학에서 물질이란 뭐냐? 차고 올라가고 귀납을 하는 거죠. 평면적으로 귀납하는 거예요. 귀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 답답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그래도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과학자라고 대단한 물리학자라고 인정을 하는데 한마디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킹이 죽기 전에 바로 대폭발, 빅뱅 원리를 통해서 우주의 기본을 설명하고 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존재하고 태양이 존재하고 거기서 파편 조각이 굴러나와가지고 오래 자전하고 공전하다가 보니까 지구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서 변화가 생겨가지고 거기서부터 나무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이런 정말 해외망측한 이론들을 과학이라고 그걸 신봉하고 사니까 종교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벽이에요. 그것도 아담 타락하기 이전까지도 아니에요. 타락한 이후에 이게 타락 이후. 타락 세계는 타락하기 이전의 세계는 아담이 눈이 밝아서 타락한 이후에 눈이 밝아서 다 보여, 수치가 다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런 게 안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건 안 보고 영광스러운 것만 보는 신령한 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현미경 아니라 고도의 만원경이라 할지라도 이 벽을 못 넘어요. 못 넘으니까 결국 신령한 세계도 말할 수가 없고 나아가서 영원한 세계는 더더욱 언어가 없죠.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세계는 끝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윤회한다거나 아니면 반복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물리학자들이 상당히 영리하더라고요. 공연한 얘기다 이거예요. 지금 만원경 아니라 아무리 고도의 만원경을 써서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우주 공간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거 보고 무슨 우주의 결론을 한다, 정답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암기해 놓고 아 이렇구나 나는 성경 안다. 그 말이 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믿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역대 과학자들이 다 거짓말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라고 안 할 테면 그냥 추론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게 과학도 추론할 수밖에 없고 철학은 더더욱 추론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과학은 경험을 통해서 뭔가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실증과 경험을 통해서, 철학은 관념을 통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그래서 이럴 것이다. 그 추론의 대답이니까 확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학이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신학 자체에 하는 방법, 학문 자체가 그런 방법으로, 과학 방법이나 철학 방법으로.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 경험론을 앞세우죠. 아, 내가 경험했다. 막 기도하니까 막 등골이 뜨겁더라. 내게 진동이 오더라. 내가 경험했다. 내가 안수받고 병 나았다. 이게 경험론을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학이랑 똑같은 거예요. 경험하면 다야. 경험하면 그게 진리고. 그런데 이제 철학은 그게 아니라 관념이란 말입니다. 두뇌를 써서 잘 논리를 이용해서 이러니까 이렇고 이렇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기 때문에 그건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그 작은 어떤 실존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던졌으면 이거 이렇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귀납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 근원을 딱 알고 보니까 결국은 뭐과 만나는 과학과 만나야죠. 그럼 땅에서 나오는 건데, 그럼 땅은 어떻게 생겼느냐? 결국은 대폭발을 통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졌다. 하여튼 그런 허무맹랑한 이론 체계에 다 놀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나도 만약에 내가 목사님을 이렇게 오늘 뵀는데 제가 목사님한테서 전혀 말을 안 해요. 일절 말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이러고 살았다요. 그러다 갔어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목사님도 지금 오늘 나한테 한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대로 떠나면 내가 목사님 누군지 몰라요. 한차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나는 나다라고 계시 안 하면 어떤 항구장사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절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 이외에서는 바로 기독교 진리에 대한 근거를 찾을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성경에서만 찾아야 된다. 만자를 붙이고 싶은 거죠, 제가.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섭리를 통해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 무슨 언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언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다음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나오잖아요. 이건 찬양을 통해서. 자, 역사 섭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 섭리를 하는 거 보니까 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 역사 섭리, 실제로 역사, 이 시공세계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거니까 사실 아니에요, 사실. 근거 중에, 우리가 근거 중에 가장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 사실 아니에요, 사실.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재판할 때에도 사실 근거를 대라. 그러니까 사진이 있다든가 녹음이 있다든가 어떤 확실하게 사실 근거를 대면 재판장이 판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사실 근거도 없이 말만 자꾸 하면 그거로는 내가 재판할 수가 없다. 사실 근거를 해야지.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이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일 수밖에 없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찬양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의 전능성, 여기서 노아 하다 말았네요.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모세 다음에 다윗에게 언약하잖아요. 그게 노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의 언약이고, 노아는 타락한 이후의 인류 시조에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다음 모세는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 다음 다윗도 역시 다윗 왕국에 대한 언약을 다윗에게 하죠. 언약대로 그대로 역사 섭리를 해요. 역사 섭리. 아담 타락한 이후에 노아 홍수 심판 나오고, 아브라함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선택해서 언약하시고, 근데 그 언약 내용이 뭐냐면 자손 준다, 땅 준다, 그 다음 통치하게 해준다, 다스리게 해준다. 이게 아담에게도 같은 내용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얘기죠. 자, 그 언약이 노아에게도 똑같아요. 네가 정말 생육하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아요. 그리고는 모세 때 와서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사에 대한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통치, 나라를 이루어 다스릴 건데, 너희들이 그때 나를 배반하고 그러면 이방 민족에게 다 사로잡혀가고 너희들이 망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아주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해 주겠다고 하는 언약을 신명기를 비롯해 더 특수하게 모세에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이루어간단 말입니다. 다윗은 딱 불러놓고, 야,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나라 통치하도록 해주마. 그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나단 선지자는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름 부어라. 그래서 다윗에게 부어가지고 다윗을 초대 왕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형성하잖아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다윗 왕조가 끝까지 이어져요. 그러게 결국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예수가 태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게 예수님이 성천한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이 땅 위에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아세아 교회와 그 다음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전 세계로 지금 번져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져서 계속 지금 성장해가는 현재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이루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아담에게 언약한 언약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전부가 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있다. 나는 이런 자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전능성을 찬양하고, 그 다음 시편은 신실성.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빈틈없이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시편 1편 나오잖아요. 그 언약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민국가를 세우겠다. 실제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신실성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전체 내용의 핵심 주제예요. 그 다음 이제 시편 잠언은 솔로몬이 이제 그대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 될 거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이 왕 노릇하면서 헛짓을 많이 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끝나면 아들이 이제 대를 이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르호보암을 데리고 교훈하는 게 잠언이에요. 잠언.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배워라. 그러면서 왜? 인마, 네가 나의 대신 왕이 될 건데 네가 왕이 아니야.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나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이제 잠언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언서는 주권성,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성, 다윗 왕조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내가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네가 내 아래인데 내 뒤를 이어서 왕 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져 버리잖아, 남북으로. 왜 갈라지는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다윗 왕조를 떠난 나라는 망한다. 그걸 가리키는 역사 섭리예요. 이게 이제 역사 섭리 속에서 나오죠, 그게.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세운 건데 다윗 왕조를 떠나서 여로보암 왕조를 세우면 망한다. 그걸 역사 섭리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통한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권이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으니까 다윗이 그들 아래 있어야지. 너희들이 백성 다 데리고 가서 북에 가서 국고까지 가지고 나라를 세워도 그게 열왕기상하 아니에요.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는 남쪽 유다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를 계시하는 거고, 사무엘상하는 사울이 가짜 왕이 망하는 걸 보여준 거고, 사무엘 하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 왕조가 득세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가 그런 역사 섭리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다. 난 한 번 언약하면 언약대로 변칙 없이 이루는 신실하신 주권자인 여호와다. 이걸 보여주는 역사죠. 그래서 그걸 찬양하는 것이 잠언. 그다음 잠언 다음에 전도서 아니에요.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가지고 야, 너 뭘 너한테 주면 좋을까? 그렇게 사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물으니까 하나님이요, 이 많은 백성들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다스립니까? 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야, 너 정말 내 마음에 합한 걸 구했다 하고 지혜를 듬뿍 줬어요. 그러면서 덤으로 준 게 뭐냐면 야, 너 영화도 주고 내 명성도 주고 재물도 정말 너에게 풍족히 주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재물도 전쟁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나를 즐겁게 하나. 그게 솔로몬의 한평생의 주제였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하나. 온갖 쾌락을 마음에 원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못 해본 것이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 세상 최고로 망나니가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판에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1000여 명에 가까운 이방 여자들이 다 왕궁으로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우상들이 전부 성전 안에 지절이 돼가지고 우상 박물관이 되었다시피 그렇게 만들고 여호와 경외하는 성전이 도리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때 나라를 딱 갈라가지고 야 봐라 여호와를 배워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다. 봐라 너희들 내가 세운 다윗 왕조를 떠난 나라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가지고 발라가지고 이제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성, 인간의 쾌락을 위한 모든 노력이나 수고는 헛되고 또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영원하다. 그것이 이제 아가수 후반부고, 전반부는 헛되고 헛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노래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아가서는 술라미하고 솔로몬하고 사랑 노래 아니에요. 사랑 노래인데, 아가서에 보면 술라미 여자인 나오잖아요. 안 이뻐요. 얼굴도 새카맣고 피부도 새카맣고, 그리고 정말 성격도 아주 진실하지 못하고, 그런데 솔로몬이 죽어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딱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술람이라는 여자가 야밤 도주해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거리의 여자가 되고, 외관 남자 다 만나고 아주 그냥 다 망가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솔로몬이는 밤잠을 못 이루고 바람 소리만 들려도 술라비가 왔나 싶어서 열어보기도, 그런 애절한 사랑의 노래가 아가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사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불변의 사랑, 자비성이죠. 하나님의 자비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가 잘해야 구원 얻고 잘못하면 지옥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한번 선택했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그 여자를 꿈에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가서 그 여자를 안고 우리 설악의 봄동산으로 가자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가서가 끝나거든요. 아마 우리 같으면, 야, 너도 여자냐? 이 세상에 너밖에 여자가 없냐? 차버리고 끝내죠. 그런데 묻지도 않잖아요. 너 누구하고 잠자리 했어? 너 누구하고 살았어? 무슨 짓을 했어? 묻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사랑 다시,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불변의 자비성, 사랑성을, 하나님의 자비성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는, 욥기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뭐냐면,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욥을 아주 얼마나 정직하고 의로운 자예요, 동방에서. 그런데도 욥을 망하게 하는데 어떻게?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서,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두루두루 돌다 왔습니다. 그래, 너 욥 봤어? 그러니까, 아, 봤죠. 그 얼마나 나를 잘 경외하더냐. 그러니까, 아, 그야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편안하게 잘 살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맡길게. 너가 마음대로 해봐. 자,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사단도 하나님이 명령하고, 사단이 욥을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 결제 받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이게 서구신학에서는 이걸 선악 세력을 따로 놓고는 자꾸만 이론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맞죠? 선과 악이 대립된다고 가리키면서도 이원론이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이원론이죠. 서구신학은 출발부터가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원론 신학이라고 생각해서는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단을 하나님이 부리잖아요. 언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어가지고. 가룟유다도 쓰잖아요. 예수님이 가룟유다, 예수님이 바보 아니잖아요. 저놈은 이런 날 팔로메다 은삼십 받고 팔로메다 다 알죠. 그러니까 마지막 6월절 잡았을 때는, 야, 너는 너 가서 할 일 해. 이제는 나 팔아 넘기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말으라고 가르쳐야죠. 오늘 우리 지도자들이 하는 설교대로라면 여러분 예수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 팔아먹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팔고 안 팔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룟유다는 너는 하나님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왜? 이미 너는 그런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지어놓고 난 거니까 참 불쌍한 놈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욥기서도 말이죠. 하나님이 전능한 자다. 망하게도 하고, 악인도 흥하게 하고, 선한 사람도, 착한 의인도, 욥과 같은 의인도 망하게 하고, 그게 바로 장차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의 욥기가,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전능성 찬양의 아주 정수죠, 정수. 그래서 이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시가서는 찬양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이게 다 메시아에게서 이루어질 속성들입니다.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거 알았잖아요. 알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겟세마네에서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소원대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선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니만, 아니까 하오나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신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으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죽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 끝내잖아요. 이 신실성을 바로 십자가상에서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주권성, 예수님 죽이는 것도, 음부에 낮아지는 것도, 다시 부활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원성, 부활한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잖아요. 그 다음 자비성,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아담의 후예로 타락해서 죄인들로 태어난 우리들 가운데서 이미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당신의 신부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진리가 바로 아가서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으로, 이런 찬양을 통하여 메시아 언약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여기는 예언을 통한 언약이에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한.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시죠. 만사를 다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언약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렇게 반드시 된다고 예언한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언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메시아 곧 온다, 그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예언의 핵심은 메시아 곧 온다. 그래서 구약은 섭리와 찬양과 예언을 통한 메시아 언약 내용이다. 그렇게 간략하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성취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2절까지죠. 왜? 예수님이 지상에 머무를 때까지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까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직임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애, 내가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아주 리얼하게 잘 드러내심으로, 봐라, 그러니 내가 바로 선지자다, 참 선지자. 내가 정말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내가 진짜 제사장이다, 제사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걸 증거한 내용이 마태복음이에요. 그 다음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신분은 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원래 근본 하나님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낮아졌다, 굉장히. 그 십자가 지고 그동안 부활하기 전까지 음부까지 낮아졌다고 그래요. 최악까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경지까지, 음부에까지 다녀오셨잖아요. 그리고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데까지,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까지 높아지셨고, 그래서 낮아지신과 높아지신 신분을 잘 드러낸 것이 마가복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리스도의 신분, 마가는 그리스도의 직임,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분,
그다음 누가복음은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그래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만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태어나서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역사적인 예수님의 생애의 역사적인 수순 따라서 계속 그대로 이렇게 사역하셨다. 사역을 중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본성.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잘 나오죠. 벌써부터 처음 나온 때부터 깊지잖아요. 본성을 말하니까. 태초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딱 보면 태초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주 그냥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로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당신이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신의 본성이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 육신을 예수님이 입으셨다는 사실을 이제 그 밑에 바로 오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증거로 예수님이 본성이 신성임을, 본성은 원래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곧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말씀 없이는 천지가 창조 안 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다.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본성을 중요해. 그러니까 기독론이 여기서 완전히 다 나오는 거예요. 기독론.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성부론이 나오는 거고 성부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여호와는 바로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인데 그분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다. 속성.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바르게 해석하는 일이 선지서예요. 바르게.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과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도 하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곧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도 전하고 그것이 이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로 언약하시고 족장들에게 언약하고 또한 조상들에게 언약하고 이렇게 해서 언약한 다음에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음을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이런 직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을 통해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에. 딱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언약을 하잖아요. 오늘 아주 우리 교회에서 특별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 보낼 거 언약하잖아요.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진리에 보여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성령 보내실 것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해요. 그래놓고는 마지막 승천전에도 이제 언약을 하시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문이 아니라 되리라. 그러니까 성취될 것에 대한 확증을 해주는 동사로서 되리라. 선언이에요, 선언. 틀림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 임할 날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거니까.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떠나지 않고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기다렸는데 진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근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러잖아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머리에 임했다고 해요.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표적을 드러내듯이 오순절에도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예수님이 새 언약대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진동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도 나타나고, 방언의 역사도, 그것도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엄청난 방언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다 예루살렘이 놀라버린 거죠.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다 알아듣나.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을 땅 여기저기에서 각 나라에서 오신 제2세들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되지만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보내신 메시아다 그러니까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 모르고 죽였다 우리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달라고 그렇게까지 했다 그러니 얼마나 통곡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하루에도 3,000명, 5,000명까지만 교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교회를 세웠잖아요. 베드로에게 언약하잖아요.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너 참 잘 알았다. 너에게 그걸 알게 한 자는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알게 한 거야. 내가 그 위에 그러니까 내 위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물질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그 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 고백 터 위에, 진리 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걸 베드로에 세웠다고 해서 교황청 가보셨죠? 교황청 가면 그 엄청난 건물을 그 밑에 베드로 시신이 묻어 있대요.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시신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렇게 애들 같은 장난을 쳤는데도 세계 인구가 거기 다 말려 들어가가지고 유혹받아가지고.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성령이 교회를 왜 세웠나?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교회는 몸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선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시키는 놀라운 역사예요.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정말 무참하게 죽어가신 예수의 이름이 동방의 한 나라인 이 대한민국에까지 전파되어 가지고 이걸 위해서 순교자도 생기고 이걸 위해서 정말 자기 일생을 바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문제도 요즘 우리 고 목사님 성령의 부어주심이라는 글이 계속 신문에 이제 투고되던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서구학자들이 막 그걸 그냥 요리해서 어떻게든지 합리화 만들기 위해서 복잡한 거예요. 성령을 한번 오시면 이때 오신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그냥 오늘 이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는 거야, 내주. 성령이 뭐 기도하고 불 집회하고 열광 떨어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단회 사건이죠. 임하신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두세 사람만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 성령이 함께하는 거죠. 그게 교회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달리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가 이상스러운 교회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교파가 생기잖아 그러는데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 한국교회, 미국교회 각 지역마다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돼 교회가 서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분명하다. 그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확증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가 뭐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교 교리를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구원을 목적 삼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이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성숙시켜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교회죠. 그런데 이걸 교회를 다 카테고리 만들어 놓고 가두리 양식장처럼 이렇게 딱 담장 쳐놓고 이 사람은 내 교회야, 내 교인이야, 이건 네 교인이고, 니는 감리교인이고 나는 장로교인이야.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참 암담하죠. 이미 성령이 구원시키고 안 시키고 창세전에 이미 작정 예정된 자들을 때가 되면 태어나게 하고 때가 되면 그를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의 교회 지체로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만드는 이게 그러니까 전부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마치 무슨 뭐 교회 목사가 교회를 세우고 목사가 뭐 교회 성장을 시키고 뭐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터처럼만 생각하잖아요. 성령께서 구원한 자들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교회죠. 제도로 하나 만들고 헌법으로 하나 만들고 조직으로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는 하나죠. 머리가 하나니까 교회는 하나라 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면 성령으로 이게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고린도서에 보면 축도할 때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 교류 아닙니까? 성도 교제고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이게 성도 교제고 모여서 선한 일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확인하면서 또 한 번 재다짐하고 네 교회나 내 교회에 따질 이유가 없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사업적인 게 들어가니까 철저히 유교파, 내교파 이게 따지러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성령이 다스리신다. 뭘로? 성경 말씀으로. 그러면 전혀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유 서울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데 서울을 딱 가는데 열차 안에서 자리를 나란히 앉았는데 보니까 점잖으신 분이 딱 앉았어요. 그게 보니까 목사님이라. 아이 목사님이십니까? 아 목사입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안 다닙니다. 근데 목사님이 성경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뜨거운 거야. 아 그래요? 성경이 그랬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벌벌벌벌 떠나고 벌렁 뒤로 넘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고 이 짓들을 지금까지 해온 거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없이는 성령이 구체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 전할 환경을 주시고 대상을 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서울서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새벽잠 설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서로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한 30명, 50명, 100명 교회를 이뤘다. 이거 내 교회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열매가 내 열매다. 보통 그러죠. 저 사람은 내가 공부해서 기른 사람이 내 열매야. 저 사람은 나 죽는 날까지 나에게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살아야 돼. 이게 지금 현재 교회 체제란 말입니다. 근데 성령은 그게 아니죠. 길러가지고 기르니까 각각에게 은사를 성령께서 은사를 줬잖아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가리키는 은사를 주고, 지혜의 말씀을 주고, 지식의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를 주기도 하고, 뭐 선교의 은사도 주기도 하고, 각각 은사를 누가 주냐면 성령이 주시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주시고 그 일을 하게 만드셔야 해요. 또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요. 그 일을 했으니까 이건 내게 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맺게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다. 박용기, 내가 성경신학 저거 연구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성경신학은 내 거다. 박용기 신학. 누가 너무 좋으니까 저거 가지고 박사학위를 쓰려고 이제 남아공 대학에다가 박사학위 신청을 냈대요. 그리고 성경신학 하니까 성경신학은 지금 성경신학 영문으로 더 바이블 데올로지거든요. 그런데 일반 신학계에서 성경신학 비브리칼 데올로지라고 비브리칼. 그러니까 성경적 신학이다. 그러니까 이런 학문은 없다. 그러니까 설명을 했대요. 그 박용기 한국의 박용기 목사라는 분이 창안한 신학이다. 그러면서 그 제목을 쓰지 말라고 하더만 나중에는 그거 학명이니까 그 창시자가 그렇게 학명을 만들었는데 그거 고칠 수 없다고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만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다 그러면 박스를 붙이라고 그래요. 박용기의 성경신학이라고. 나는 그것도 붙이지 말아라. 내 신학이 아니니까. 그냥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니까 성경신학이지, 박용기가 이거 만든 것도 아니고, 박용기가 이거 창안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 찾아낸 거, 발견된 것 뿐이지. 예를 들어서 다 우리 강의 마치고 나가는데 여기 황금 덩어리, 황금 반지가 떨어진 거 아무도 못 봐. 아무도 못 봤는데 저 한 장로님이 뒤에 오시면서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요. 발견한 것뿐이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자체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여호와 계시의 말씀이다. 그것을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남아공 신학에서. 아까도 뭐 얘기하시더만 이걸 알고 미국 아웃코트 대학에서 가져갔잖아요. 이거 대학에서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 개인으로 이거 지키는 변질 많이 합니다. 많아요. 이거 해가지고 이름을 뭐 메다신학이니 무슨 언약신학이니 별것 많아요. 요즘 뭐 새로운 이름 많이 나오죠. 이런 데서 다 따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령이 교회를 세워서 설립. 창립이죠, 창립. 예루살렘 교회 창립. 그 다음 양육.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칭의의 복음, 그 다음 고린도전후 건덕의 복음, 그 다음 갈라디아서 은혜의 복음.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는 양육의 복음이고요. 그 다음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 설립이고 교회를 양육시키고 그 다음 무장시키고. 무장시키는데 뭘로? 진리로, 교회 진리로 무장시키고 생활로 무장시키고 신앙생활로.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그게 이제 바로 체제로 무장시키고 고린도, 디모데 전후까지 체제로. 완벽히 믿는 교회 진리로 무장해서 결국은 생활이 나타나니까 사람이란 머릿속에 옳다, 이게 맞다 하면 하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할아버지가 저 담장 밑에다가 엄청난 보화를 항아리에다 넣어서 묻어놨단다. 저때 캐보지만 나는 안 캐봤는데 네가 살다가 어려움이 있거들랑 거기를 한번 뒤집으면 그거 나올 거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거 어려움이 왔을 때 사업자고 말라고 안 캐했어요? 믿어지니까 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그 믿음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믿게 만들어요. 아까 내가 잠깐 말했지만 성경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겠네요.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행위를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지 믿음과 행위가 이분법이 아니에요.
청년 때부터 소년 시절부터 뭐 토론회 한다면 믿음이냐 행함이냐, 신앙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토론을 벌이는데 목사님이 떡 나와서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 믿어져도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서구 신학자들의 두뇌 구조로는 안 돼요. 성경이 안 보여요. 이 동양인들의 머리 구조와 서구인들의 머리 구조가 다르잖아요. 사고 구도가 달라요. 동양인들은 이론론적 사고를 해요. 우리나라 국기도 태극이죠. 태극, 음양이 하나로 이루어지잖아요. 음양이. 그러니까 이 양립되는 것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머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서구인들은 끝까지 악신과 선신, 그 실화에서 다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실화를 잊고 자니까. 악신이 나타나 다 망하게 하는데 선신이 나타나 확 악신을 죽여버리고 성공하게 했다. 그런 건 있고 어려서부터 자라나니까 이분법 사고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다음에 무장시킨 다음에 생활로 체제로 그 교회 체제가 딱 갖춰져요. 그러니까 정말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체제를 갖춘 다음에 바로 선한 전쟁이죠. 투쟁. 비질리와의 투쟁. 히브리서 바로 율법주의. 그 다음에 야고보 세속주의. 베드로 전후 요한 1:3. 그 이제 세속주의하고 요한 1:3 유다. 적그리스도. 그런 세력들과 투쟁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그것과 투쟁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해서 어떻게 최종 요한계시록 승리로 끝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래서 어떻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신다. 영존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날 사랑해. 나를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내 길 다 예비해 놓고 인도해 가시.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져.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왜? 해봤자 필요 없으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게 해야 가는 거니까. 할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고 소원대로 이루어 주고 소원대로 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정말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상의 교회에서도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키재기하고 으뜸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런 마음. 그래서 점점 교회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멸가 승리하니까 우리도 승리자가 되므로 과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여호와. 이것이 성경 전체에 조금 자세한 윤곽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혹시라도 앞으로 좀 더 연구하고 싶으시면 한장로님 통해서 조금 연락을 주시면은 필요한 것을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네요. 좀 하여튼 공감이 좀 가시면은 그냥 쉽게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제 일단 만나서 말씀 들었으니까 이번 계기가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제 강의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말씀할 기회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치밀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뭐 꼭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목사님들 한 말씀. 네, 없으시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만나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지혜의 영이 함께 역사하소서 우리 모두가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